어느 날 에덴 동산에서 사탄은 선악과로 유혹을 하며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창세기 3장 5장 말씀입니다. 눈이 밝아지리라.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말에 혹하여서 그 과일을 먹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정말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밝아진 눈으로 본 것은 다름 아닌 자신들의 벗은 몸이었습니다. 이때 보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 헬라어로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블레포이고 또 다른 단어는 호라오라는 단어입니다. 블레포라는 단어는 그저 육신의 눈으로, 우리 지금 육신의 이 눈으로 보는 것을 가리킬 때 블레포라고 합니다. 반면에 호라는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보고 깨달을 때 이 호라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는데 그 말씀에 보면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그들이 블레포로 보아도 호라오로 알지 못하며 라는 그런 의미로 여기에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맹인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겉만 보게 하라. 이것이 사탄이 가장 주장하고 있는 가장 큰 목표입니다. 눈이 밝아져 자신의 벗은 몸을 본 순간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온 것은 다름 아닌 두려움과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무화과 잎으로 대충 가리고 황급히 숲속으로 숨어 버렸습니다. 축복의 땅 에덴 동산이 저주의 땅으로 바뀌게 된 순간이고 아버지하고 다 부르며 달려가 품에 안겼던 가장 가까웠던 하나님이 무서운 감시자이고 심판자로 가장 멀어져 버린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귀중한 생명과 시간을 부끄러움을 가리는데 탕진해 버리고 마는 그런 순간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일이 오늘 본문 속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광야를 지나고 바란 광야 가데스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이 가데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을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입니다. 이 가데스에서 모세는 각 지파에서 족장된 사람을 한 사람씩 모두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의 형편과 상황을 살펴보고 오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명령을 받고 가나안 땅 이곳저곳을 40일 동안 둘러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육신의 눈, 즉 블레포로 보고 온 바를 보고하는 내용과 또 다른 보고, 즉 믿음의 눈인 영적인 눈, 호라우의 눈으로 보고 온 바를 보고하는 내용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블레포, 즉 육신의 눈으로 보고 온 모습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과연 그러나의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입니다. 우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먼저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단어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과연이라는 단어입니다. 과연. 27절에 보면 12명의 정탐꾼 모두가 입을 모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이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들어간 후에 처음 느낀 소감은 야, 과연 살기 좋은 곳이구나 라는 감탄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들은 모세에게 보고할 때 그 가나안 땅에서 나는 열매, 과일을 가지고 와서 모세와 백성들에게 보여주며 자랑하며 보고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이 가나안 땅이 얼마나 비옥하고 기름진 곳인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 주는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나와 있는 23절 말씀입니다. 13장 23절 보겠습니다. 또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말씀합니다. 포도가 얼마나 컸으면 포도 한 송이를 따서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어서 메어올 그런 정도였다고 합니다. 또 과일이 포도 한 종류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석류와 무화과 등 다양한 종류의 과실이 풍성한 곳이었습니다. 마치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것 같은 그런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결같이 감탄하면서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는데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동안에 감탄을 멈추지를 않았어요. 감탄에 맞지 않았을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인도하셨다라고 감탄하고 또 감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또 하나 중요하게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28절 29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본문 30절과 또 14장 그 다음 장인 14장 6절과 9절의 말씀을 참고해서 볼 때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는 말입니다. 과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좋은 땅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실망스러운 말입니까? 과연 하고 감탄을 했지만 곧이어서 산적한 문제를 바라보며 주저앉고 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안 돼, 우리는 할 수 없어 라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10명의 정탐꾼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과연 그러나 라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떠하신지요? 나의 믿음은 이런 믿음이 아니라 장담할 수 있으시겠는지요? 이 정탐꾼들과 같이 과연 그러나의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두 가지가 좀 있는데 하나는 현실에 쉽게 포기하고 굴복하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만 하면 아무런 위험 없이 편안하게 농사짓는 약간의 수고만 하면 아주 풍족히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약간만 고생이 돼도 불평했던 것을 보십시오. 얼마나 자주 불평했습니까? 믿음으로 참고 극복하는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는 이유만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거저 얻어지기만을 바랬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13장을 보고 있는 14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 더 극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받고 난 뒤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 이런 극단적인 비극의 말을 내뱉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서 이 칼에 가나안 족속들의 칼에 망하게 하느냐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처자식들까지 사로잡히기 전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울부짖습니다. 저들의 신앙이 무너져도 어쩌면 이렇게 무너질 수 있을까? 현실이 난감해 보일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환경을 극복하고 정복하려는 자세를 보여야 하는데 왜요? 그들은 아주 극적인 엽기적으로 출애굽을 하여 백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겠는가? 우리 같은 오합지졸은 절대로 이런 견고한 땅, 이런 거대한 땅을 점령할 수 없어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포기하고 체념하고 굴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휘젓고 다니는 동안에 어떠한 위기 상황이 발생했다거나 가나안 족속들의 제재를 받았다는 그런 내용 그들의 보고서에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땅의 산물인 포도송이를 어깨에 들쳐매고 너무도 당당히 다시금 돌아오지 않고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저 포기하고 절망하고 체념하게 급급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평가는 객관적이고 정확했지만 그들의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 땅의 거민들이 훨씬 크게 보였고 결국에는 그들 모두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자신들보다 훨씬 강하다고 단언하고 맙니다.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떠면서 어쩔 줄 몰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인들과 같아 보입니다. 강한 대적들 앞에서 마음이 무너져서 싸워보기도 전에 이미 패배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쉽게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여정은요, 내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그런 훈련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그 훈련을 통해 내 자신을 끊임없이 연단하고 훈련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기 전에 내 자신의 믿음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러나 라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특별한 부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잘되고 범사에 형통할 때는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할렐루야 아멘 막 이렇게 하다가도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고 장애물이 나타나면 금방 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 인생이 그리고 우리 미래가 우리의 현실이 늘 평탄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길에는 넘어야 할 산이 있고 건너야 할 강이 있습니다. 달려야 할 평원이 있고 조심해야 할 좁은 길이 있습니다. 또 실패라는 함정에 빠져서 인생의 쓴맛을 보면서 괴로워하기도 하고 육신의 질병으로 인생이 풍전등화처럼 되기도 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모함을 당해 죽고 싶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기도 합니다. 어디 끝뿐입니까? 욕과 같이 하루아침에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가 생각하기에 도저히 극복하기 어려운 이런 불가능한 상황에 떡하니 가로막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설사 이런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놓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와는 반대로 오늘 이 10명의 정탐꾼들처럼 그리고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환경에 굴복해서 너무 맥없이 무릎 꿇고 마는 그런 패배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십니까? 이왕이면 우리가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광야 인생길을 걸어갈 때 초지일관 하나님을 믿고 현실을 이겨나가는 그런 참된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육신의 눈, 이 블랙홀을 가지고 과연 그러나 라는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은 은근히 하나님을 악평하는 모습입니다. 부정적인 것에서 끝나지 않고 악평까지 이르릅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나오는 악평이라고 하는 것은 불평을 넘어서서 고의적이고 파괴적이며 공격적이고 이성을 상실한 비판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런 악평의 소유자들은 자신의 생각 혹은 자신의 분위기, 자신의 감정에 맞지 않으면 주위 사람들을 아주 무차별적으로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혼란으로 이끌어갑니다. 네, 여러분, 이 정탐꾼들이 애당초 부여받은 임무가 무엇이었습니까? 13장 18절부터 20절에서 밝히고 있듯이 그들의 임무는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탐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정탐이라고 하는 것,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나 사정 등을 몰래 살펴서 알아낸다라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땅의 거민의 강하고 약함, 많고 적음을 살펴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탐지라는 말, 드러나지 않은 사실이나 물건 따위를 더듬어 찾아 알아내는 일을 뜻합니다.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들의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를 살피고 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탐과 탐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받은 명령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도 살피고 오라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정탐꾼들의 사명, 그것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탐지하는 것입니다. 이 정탐과 탐지의 목적은 그 땅을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그 땅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말 속에 보면은
어찌된 일인지 그 땅에 대한 평가가 곁들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28절에 보면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나가서 31절에 보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라고 평가를 내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스스로에 대해 아주 절망적인 평가를 내리고 마는데 33절에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라고 평가를 내립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탐꾼의 사명은 평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확인하고 객관적 사실을 보고하는 일이 그들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평가에 더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정상적인 평가가 아니라 악평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악평하는 자들이 정말 위험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이 나아가서 하나님까지도 무시하고 하나님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악평해요. 가나안 땅에 대한 평가 누가 제일 처음 했어요? 그리고 그 땅을 누가 주겠다고 했습니까?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에 대한 최초의 평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을 아픔을 보시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그 해방을 약속하시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이 지금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임은 맞다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땅은 얻을 수 없는 땅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땅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해보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라고 평가하면서 그들이 보기에도 그럴 것이다 잔뜩 겁을 줍니다. 그 땅을 얻으려 다가는 죽는다는 거예요. 이 같은 처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는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악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라는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이 주장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마치 자신들의 능력에 달려 있다라는 이 전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며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존재를 어느새 완전히 무시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맞닥뜨리는 문제나 어려움 앞에서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제외한다면 남는 거는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더라도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승리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든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의 감정과 내 자신의 경험과 내 자신의 판단과 논리, 내 자신의 자존심, 계획, 심지어는 내 자신의 생명까지도 다 내려놓고 포기할 줄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 모든 전부가 주님의 것이라는 말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바로 바른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요, 참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고백을 드립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아는 사람만이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고 또 어떤 상황이 닥쳐도 믿음으로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호라오, 즉 영적인 눈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모습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과연 그러나의 보고에 아주 열을 올리고 있는 10명의 정탐꾼들과는 다른 또 다른 시선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온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 두 사람의 믿음,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까 얘기했던 처음에 10명의 정탐꾼들은 과연 그러나의 그런 불신앙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다면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과연 그러므로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사람도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10명의 정탐꾼이 보았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보았던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그 거대한 대장부들도 함께 보았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여러 부족의 모습들도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에겐 여호수아와 칼렙에겐 10명의 정탐꾼들에게 없던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을 볼 줄 아는 영적인 안목, 즉 호라오의 눈이 그들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이 이 두 사람에게는 있었습니다. 민수기 14장, 우리 한 장 더 넘겨서 민수기 14장 8절 9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14장 8절과 9절 안에 계속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런 단어입니다. 3번 나오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10명의 정탐꾼들과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 말씀대로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 땅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말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그 땅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탐꾼들 다수가 절망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아주 독보적인 소수 의견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대상을 보고 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속에는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고 다른 정탐꾼들의 마음속에는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는 이 패배 의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르는 조건이 뭐냐면 블레포와 호라오의 시각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영적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이 차이였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정탐꾼들의 관찰과 판단은 객관적으로 정확했습니다. 그들은 사실을 이야기했고요. 그런데 결론은 절망과 좌절의 메시지였습니다.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혼란스럽고 방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자기들의 자아상도 왜곡시켰어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에 같다라고 스스로 절망적인 그런 고백을 해버립니다. 블레포, 즉 육신의 눈을 가지고 믿음을 배제한 채 판단하는 이 결론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잃어버리면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면 왜곡과 절망과 좌절과 캄캄한 미래밖에는 보이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불신앙의 눈으로 우리 자신과 상황을 함부로 규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시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앞에 놓여있는 이 상황들을 규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신앙적인 시선과 평가를 내려놓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각을 회복함으로써 가나안을 향해 한 발 한 발 우리 모두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갖고 있었던 과연 그러므로라는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과연 그러므로라는 신앙을 다 갖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렇지가 못해요. 아무리 우리가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본다고 해도 그러나 자꾸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목회를 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면서도 어떤 순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이게 될까라는 그런 그러나의 시각이 자꾸 제 안에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10명의 정탐꾼들만 잘못했다라고 우리가 비난하기에는 우리의 모습이 참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가졌던 과연 그러나의 신앙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매 순간 매 시간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갖고 있었던 과연 그러므로의 그런 신앙으로 돌이켜 세워질 수 있을까?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정탐의 사명을 주셨던 그분의 명령을 잘 들어야 됩니다. 정확히 모세는 정탐하고 탐지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가져오라 명하였습니다. 정탐꾼의 사명은 그 명령을 내린 그 명령 그대로 듣고 그대로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함께 간 다른 10명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야, 이게 땅이 이게 맞나? 이 사람들 이렇게 거대한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나 오직 모세의 명령에만 귀 기울이고 탐지하고 정탐하고 그리고 돌아온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모세의 명령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가? 이게 과연 그러나의 신앙에서 과연 그러므로의 신앙으로 바뀔 수 있는 분수령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위에 끊임없이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 혹은 내가 경험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들어야 할 이야기를 놓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과연 그러나에서 과연 그러므로의 신앙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잘 보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블레포냐 호아로냐의 정탐과 탐지의 기본은 잘 보는 것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보긴 보되 여기 중요한 원리가 한 가지가 추가되는데 그것은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장에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그러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그 땅의 실상이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조차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4장 7절 이하에 기록된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 안에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와 같이 계속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보았기에 그 땅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그 땅을 다스리는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대상을 보고 왔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속에는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고 다른 정탐꾼들의 마음속에는 우리는 이길 수 없어라는 패배 의식 속에 잠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주의 있게 살펴본다면 40일 동안에 이들의 정탐의 여정에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그것은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의도적으로 이 정탐꾼들을 피하고 있다는 거예요.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으려 합니다. 어디서 왔냐라고 묻지도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단번에 이들이 외지 사람들임을 그들이 알 수 있었을 텐데요. 나중에 출애굽 2세대들, 그러니까 1세대들 그 자녀들이 그 여리고성을 정탐하지 않습니까? 그 여리고성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발각이 돼요. 그래서 급히 그 성을 빠져나와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12명이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계속해서 돌아다니는데 한 명, 두 명 이렇게 몰래 다니는 게 아니라 이 12명이 우르르 몰려다니는 거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 땅을 다니는데 외지 사람임을 뻔히 알고 있는데 모를 리 없잖아요. 근데 전혀 이상할 수 없는 게 이미 가나안 땅 사람들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장정만 출애굽한 인구가 60만 명이에요. 어른아이 다 합치면 200만 명이라 되는 사람들이 지금 한꺼번에 움직이고 있는데 그걸 모른다는 게 더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네. 광야에 200만 명이 진을 치고 있는 모습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대전 출신인데 대전의 인구가 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있었을 때 대전도 엄청나게 큰데 거의 100만 명인데 그 100만 명이 한꺼번에 움직여도 어마어마한 숫자가 다 들켜요. 근데 200만 명이 이 광야에서 뭐 은폐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한꺼번에 움직여 가는데
모른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죠. 그게 모른다는 게 더 이상한 일입니다. 광야에 200만 명이 진을 치고 있는 모습 모를래야 모를 수 없습니다. 실제로 광야 어디에도요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를 은폐시킬래야 은폐시킬 장소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바로 왕과 그의 군대를 어떻게 무찌르고 나왔는지, 그리고 도대체 저들이 누구이간데 이 거대한 무리가 어디서 물을 구하며, 이 광야에서 어디서 물을 구하며 저들이 어디에서 양식을 구하고 있길래 이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는가, 도대체 저들과 함께하는 신은 누구인가 의아해하면서 이미 그들은 이 광야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서 적잖아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출애굽 1세대의 자녀 세대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을 보시면요, 그들이 강을 건너기 전에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은 모두 다 7일간 꼼짝도 못하고 진에 머물러 있었어야 됩니다. 말이 그냥 머물러 있는 거지, 그냥 끙끙 앓고 힘 하나 못 쓰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만약 가나안 민족이 두려워하지 않고 있었다면 이때가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칠 조로의 기회 아니었겠는지요. 그들도 나름대로 이스라엘의 동태를 다 파악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문을 걸어 잠근 채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이 두려움에 녹아 내렸기 때문입니다. 고대 근동의 전쟁은 신들의 싸움이라 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신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 곧 하나님이 훨씬 더 강하신 분이라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숨어버린 거예요.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 이 정탐꾼 12명의 정탐꾼이 돌아다닐 때도 그들이 본 거는 견고한 성문이 닫힌 모습만 보고 왔어요. 그 말은 두려워 떨어서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안에 가만히 숨지기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사실 그 땅을 그냥 설렁설렁 돌아만 다녔어도 제대로 그 땅을 정탐하고 탐지하였다면 누가 더 두려워 떨고 있는지, 누가 더 눈치 보며 슬슬 피하려 하는지 충분히 파악하고도 남을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명의 정탐꾼들은 객관적으로 정확한 관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린 결론은 절망과 좌절의 메시지였습니다.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오히려 백성들로 하여금 방황하고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한 판단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하였던 판단의 결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눈. 이 믿음의 눈을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과연 그러므로 이 신앙이 갈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또 한 가지는 순종을 잘 해야 합니다. 아무리 잘 들었어도 하나님의 명령을, 그리고 아무리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잘 보았어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잘 순종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선택과 집중. 근데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집중과 선택이 아니라, 잘 들으십시오, 선택이 먼저고 집중이 나중입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와서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곳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던 이유가 그 땅의 거주민이 강하기 때문이며, 그 땅의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크기에 정복이 불가능하며, 특별히 네피림의 후예인 아낙 자손, 즉 거인들이 그곳에 살고 있기 때문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들은 이 가나안 땅과 그 땅에 거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에게 먼저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이 땅은 도저히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땅이 아니다. 그러니 애굽으로 돌아가자였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들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선택하였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10명의 정탐꾼이 바라보았던 똑같은 상황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 땅을 정복하러 가자라고 외치며, 그래서 약속의 땅, 하나님의 가서 정복하라는 그 약속의 땅, 이제는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에 집중하게 됩니다.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싸워야 할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족속들은 강했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약하다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력이 강해서가 결코 아니었죠.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과거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셨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약한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강함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눈앞에 펼쳐진 문제에 먼저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믿고 의지하는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여호수아 갈렙처럼 이제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이 비로소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 당신을 향한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예 광야를 시작할 때부터 성막을 가운데 놓고 그 성막 바라보면서 움직여 나가라 말씀하잖아요. 사탄은 그 믿음을 가로막기 위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가로막기 위해 자꾸만 문제에 먼저 집중하게끔 우리의 시야를 가로막습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을 먼저 바라봄을, 그 선택이 먼저 이어야 합니다. 그 선택으로,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광야성 모든 장애물들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그 승리를 우리 모두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간혹 우리는요, 하나님 지금 제 앞에 놓여있는 이 문제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이 같은 신앙이 잘못됐다 말씀드리는 게 결코 아닙니다. 분명 이런 신앙 필요합니다. 단 그것은 우리가 출애굽할 때입니다. 출애굽할 때는 우리의 신앙이 아직 어린아이와 같을 때는, 하나님을 잘 모를 때는 하나님이 먼저 기적을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홍해도 먼저 갈라주시고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도 내어주시고, 하나님 배고픕니다 하니까 하늘에서 만나도 내려주시고, 하나님 고기 먹고 싶어요 하니까 메추라기도 때로 보내주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광야를 넘어 이제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문제에 우리의 시선을 먼저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먼저 선택해야만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첫 관문이 요단강. 믿음으로 첫 발을 떼어 그 강물에 발을 담글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먼저 선택하니까 그들이 집중하던 가나안 정복의 문제가 하나씩 풀려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 홍해가 갈라지기를 먼저 바랬던 것처럼 요단강이 먼저 갈라지기를 기대하였다면 그들은 결코 그 가나안 땅에 발을 들여놓지 못했을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문제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훈련을 받을 수 있지만 언제까지 광야에서 머물며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광야는 우리가 통과해 가는 곳이지 영원히 머물며 사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를 넘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문제에 집중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택이 그래서 먼저여야 합니다. 이것이 유일하게 출애굽 1세대인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 땅을 밟게 된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만 빙빙 맴돌게 된 출애굽 1세대는요, 가슴을 치면서 자기 자녀 세대들에게 이 뼈저린 아픔을 그대로 교훈하고 가르쳤어요. 그들만 가르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도 통일했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자녀 세대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 얘들아, 꼭 기억해라. 어떤 문제를 만나거든 집중과 선택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이어야 한다. 하나님을 향한 선택이 먼저다. 그리고 나서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40년간 동안 그들이 갖췄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그 자녀 세대들은요, 주저하지 않습니다. 떡하니 요단강이 그 앞에 지금 흐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 발걸음을 그 강에 디딥니다. 하나님을 먼저 선택한 그 믿음으로 그 강에 발을 디디니 강이 갈라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과 집중 그 순서가 바뀌면, 문제에 먼저 집중하고 선택을 하게 되면 항상 현실에 낙담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계속 맴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고 난 뒤에 내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을 바라보게 되면 담대한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향한 선택을 먼저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 보세요. 그러면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 앞에서 전전긍긍하는데 어떤 사람은 별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은 선택을 먼저 하였고 문제에 집중을 나중에 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음성, 명령 잘 들으시고 믿음의 눈으로 잘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선택과 집중으로 잘 순종하셔서 과연 그러나의 그 불신의 신앙에서 과연 그러므로의 참된 신앙으로 나아가시기를, 그리하여 모쪼록 약속하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 반드시 밟고 승리하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